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시리즈 중에 다섯 번째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개역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개역은 이제 긍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은 자비로 번역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긍휼이든지 자비든지 그렇게 일상에서 많이 듣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그냥 우리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언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개역 성경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데, 그 끝없는 사랑의 동기가 무엇이냐, 바탕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 그분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그 바탕에 있으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위들 그 가운데 십자가 크라이막스인데, 이 하나님의 행위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의 가장 바탕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알아갈 때에 그분의 긍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이고, 또 그 긍휼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도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긍휼을 설명할 때는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 다 설명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는 번역하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자라든지 자비, 사랑, 은혜, 또는 불쌍히 여김, 민망히 여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폭이 넓고 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긍휼하심은 신약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세기 3장에 죄가 시작되었는데, 그 죄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성경 가운데 수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계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죄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무 뒤에 숨었던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음성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아주 깊은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또는 구약의 내용들을 좀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신명기 24장 12절 이하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삶의 법들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 사람이 옷을 저당물로 잡았을 때는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옷은 빈궁한 자가 잠을 잘 때 쓰는 담요이기 때문이다.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는 농부들은 밭에 곡물을 거둘 때 밤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졌거나 모르고 지나친 이삭들은 줍지 마라. 또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고 감람나무를 떤 후에도 다시 그 가지를 살피지 마라. 왜냐하면 땅에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잠언 17장 5절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지 마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구약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역시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떠하심이 오늘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긍휼하심과 아주 깊이 연관이 됩니다. 아담을 찾으시는 간절함에서 비롯하여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자를 생각하시고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최고조 이른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하나님이 매달린 장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셨던 기도 중에 하나도 기억을 해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간절하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십자가 위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단어가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신다. 또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보시면서 우신다.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이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신다 라는 묵상들을 들을 때에 약간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쉽게 보시는 건 아닐까? 내가 겨우 동정이나 받을 사람처럼 보이는가?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드는 생각들이 어떤 느낌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난다면은 사실은 그 마음과 그런 생각의 바탕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하였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든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든지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사실 뭔지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묵상했던 것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참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안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참된 소망이 없구나. 나는 영적으로 파산하였구나. 내 안에 길이 없구나. 내 안에 빛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주 앞에 나아가고 싶은 열망으로 가슴을 채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안에 참된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의 죄에 빠져서 그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기 존재,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런 자신을 바라볼 때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고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애통하는 사람이라든지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들,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해왔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하여 절망한 만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아파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일어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시편 123편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봅니다. 종들의 눈이 그들의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주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시편 123편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봅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종과 여종의 기쁨과 삶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소망에 대해서 그 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듯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마르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의에 줄이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내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향하여 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아드마나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주변 동네입니다.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뛴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구나. 이렇게 기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네가 멸망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개역성경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에 유리합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 42절에 하나님께서 문둥병 걸린 자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 걸린 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여 지거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는구나. 무리를 버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도 그러고 헬라어도 그러고 이 긍휼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어원이 뭐냐 하면 사람의 내장, 뱃속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표현까지 있느냐,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여인의 자궁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고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죠. 가장 깊은 곳, 비밀스러운 곳,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여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신다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음이 나오신다, 슬퍼하신다. 이 긍휼은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 긍휼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주께서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웃는 사랑보다 우리를 보고 우시는 우는 사랑이 더 깊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묻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왜 내게 성령을 주시는가? 왜 나를 위해 오시는 것일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어미의 마음이요 아비의 마음이죠. 참으로 나를 많이 사랑하시고 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불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묵상을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가득 덮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긍휼이 우리 안에서 멈춰 있게 하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할 때 그 긍휼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 34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 광채는 어디서 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고 있었더니 그 영광이 그에게 스며든 것이고 그 스며듦이 사람들 가운데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면 흘러나오고 우리 가운데서 비춰지게 되는 것처럼 긍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긍휼 아래에 있으면 그 긍휼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지나가던 선한 한 사마리아인의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해 보십시다. 이제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그는 긍휼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앞으로 살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지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가는 길은 여전히 또 다녀야 될 것이고, 그럴 때에 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도 어쩌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사람은 광야를 지날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좌우를 살펴볼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버려진 사람은 없는가? 어쩌면 이 사람은 지나가면서 집을 떠날 때 자신의 주머니에 이전에 가졌던 돈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갈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이 돈이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질지도 모를 것이다. 어쩌면 이 사람은 때때로 광야에서 짐승을 타고 가다가 잠시 그 짐승의 등에서 내려서 혼자 광야를 걸어가 보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대신 태우고 혼자 걸어갔던 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자기 또한 어쩌면 그런 행동을 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긍휼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긍휼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인 것이고 은혜인 것이고 사랑으로 빚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흘러오고 또 우리 안에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오고 흘러가면서 완성될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그런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오고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일이 아주 소중한 일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것이고, 동시에 또 다른 면에서는 뭘 느끼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소중한 일이라면 이 일은 굉장히 공격도 많이 받겠구나 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살아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한다든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의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되도록 하는 삶을 드리게 된다면 그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그런 영적인 흐름을 끊어버리려고 할 것이고 그 흐름을 왜곡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에 그것을 느끼게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긍휼을 흘러보낼 때에 그 흘러보내는 과정을 왜곡시켜 버린다든지 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마치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긍휼을 흘려보낸다고 말하지만은 감춰진 교만들이라든지 세상의 영광들이 그걸 덮어버리게 한다면은 더 부정적인 역사도 일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긍휼의 역사의 흐름들을 막고 끊고 왜곡시키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긍휼이 긍휼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도 참된 복이 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르게 흘러가게 하여서 주의 구원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 한 3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그저 뭔가를 흘러보내고 나누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은 뭔가를 나누고 흘러보내는 삶 가운데 나타나긴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인데, 그것은 흘러보내고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 머문다는 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묵상을 하겠는데요, 이거는 개역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두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하라, 그리고 서로 마음도 같이 하라.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원래 긍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베푸는 것이지요. 우리 시간을 나누고 우리 재정을 나누고 우리 마음을 나누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또 마음도 함께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높은 곳에 서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잠시 허리를 구부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니 가지지 못한 자에게 그 중에 하나를 던져주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특권적인 위치에서, 좀 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는 위치에서 허리를 구부려서 소외된 자들 향하여서 손 하나 뻗어주고 다시 허리를 펴고 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데에 서서 잠시 허리를 구부려서 낮은 자에게 뭘 하나 주고 다시 허리를 펴서 자기 자리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은, 이런 긍휼은 받는 자를 창피하게 만들고 받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긍휼입니다. 이런 긍휼이야말로 차별을 만드는 것이고, 이런 긍휼이야말로 열등감을 낳는 것이고 비교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인가? 그들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에 함께 내려가 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셨고 우리와 함께 두 발을 땅에 딛고 서시면서 우리와 같은 곳에 서셔서 고통받으시고 함께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긍휼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성경이 설명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마음 가운데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깊이 아파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장면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만으로 고치신 분이시죠. 말씀만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죠. 그런데 손을 대시면서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떨어져 있어라. 나는 말씀으로 다 끝내는 사람이다. 너무 가깝다. 왜 그러냐 당황스럽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주님이 가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율법에 의하면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같이 부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같이 부정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흘러보내고 나누는 긍휼의 삶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같은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정하게 되고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같은 자리에 서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를 깊이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긍휼은 교만이 되는 것이고 긍휼은 자랑이 되고 쌓여가는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 아니고 섬기는 삶도 아니고 나눔의 삶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긍휼이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긍휼이 나를 통해서 내 손과 또 내게 맡기신 재정과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갔다면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 흘러간 것뿐이니 나를 통로로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는 통로일 뿐이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긍휼은 계산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우쭐하지도 않고 대단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주님의 긍휼을 본받지 아니하고 계산하고 남기고 그리고 훗날 주께서 주 앞에 가면 이걸 다 주께서 계산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사실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에 주 예수를 따라서 그와 함께 되는 마음이 없이 긍휼을 베푸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요. 사람이 영광을 취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긍휼이 소중한 것이라면 이 긍휼이 참된 긍휼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모든 긍휼은 또는 모든 긍휼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 있지만 마더 테레사가 시작한 사랑의 선교회에 그들이 고백하는 회칙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선교회는 죽은 자를 위한 긍휼 사역이요 가난한 자를 위한 긍휼 사역으로 아주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회칙 가운데 그들이 항상 기억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목마름을 축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그분을 간호해주고 그분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분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분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나눔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목마름을 적시기 위해서 물 한 방울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 간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말할 수 없는 목마름으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그분을 향하여 물 한 방울을 적셔드리는 행위,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베풀든 간에 그 물 한 방울을 주님께 적셔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며 또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목말라 하십니다. 지쳐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버림받은 아이들,
여인들 한없이 목말라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이 목마름을 누가 적셔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고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우리 시간을 나누고 우리 재정을 나누고 우리 열심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걸 나누고 난 뒤에 우리의 영광을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광입니다 고백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나눔과 섬김이야말로 크시고 무한한 주의 목마름에 물 한 방울을 적셔드리는 행위가 될 겁니다. 모든 긍휼은 주님을 향한 예배이고 주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의 것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그 섬김은 바로 주를 향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에 만들어질 때부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든지,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얼마를 나누는지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우리의 나눔과 섬김의 대상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긍휼이 될 것이고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마음 가운데 항상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서울역에서 무료 급식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왜냐하면 급식의 모든 노숙자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와서 줄 서 있는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1시간 전부터 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이제 1시간 전부터 와서 있어야지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한국 교회 전형적인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고 이제 앉아서 앉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지요. 제가 노숙자들이 앉아서 밥을 먹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와서 이제 찬양을 시작해야 합니다. 열심히 찬양할 때에 옆에 있는 분이 말합니다. 크게 찬양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크게 박수를 칩니다. 목사님 나와 설교를 합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장로님이 외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아멘 외칩니다. 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아멘을 크게 외칠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밥 주니까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밥을 먹기에 줄 서 있는 한 노숙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어떤 분이 책에다 그냥 적어놨더라고요. 그분이 그랬답니다. 밥 한 그릇 주면서 별 뭐뭐를 다 시킨다 이렇게 했대요. 그냥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일은 그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저도 비슷한 일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나눠주면서 줄 안 서고 이러면 짜증을 내고,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안 드리고 멍이 앉아 있으면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대접한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1시간 전부터 와서 줄 서라 그랬을까? 예배 안 하면은 밥 안 준다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했을까? 박수 크게 치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을까? 주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가 한다면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대접한다면 내가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의 성교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우리 섬김은 무한한 주님의 목마름에 물 한 방울을 적셔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하게 합니까? 무엇을 나누든지 무엇을 흘려보내든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주님을 향한 섬김이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될 수만 있다면 주의 영광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이 긍휼이 참된 긍휼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번째 기억할 것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주의 축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긍휼되게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흘려보내고 베풀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오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주의 긍휼이 시작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푸실 때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주께서 그거 보시고 내가 귀하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긍휼을 시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시작한 것이고 우리는 그 긍휼을 받고 흘려보내는 통로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시작하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결론처럼 뒤에 나오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소중한 교훈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긍휼은 바다처럼 넘치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늘의 별처럼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은 이미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문둥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넘치고 있는데 그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 찬 것입니다. 주의 계획은 아름답게 무한하게 펼쳐져 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나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흘러보냅니까? 모으고 또 모아도 불안한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긍휼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영적 문둥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우리를 향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을 베풀어라 그럽니다.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이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긍휼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나를 위해서 우신대요. 여성의 자궁이라는 언어를 썼습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우신대요. 날 보면 눈물이 난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있는 긍휼, 내 인생을 가득 덮는 주의 긍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흘러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긍휼이 나를 가득 채우시를 믿고 주의 사랑을 믿고 흘러보내면 어떤 일이 생긴가? 흘러보내면 이게 감각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날 덮고 있구나,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죠. 긍휼은 넘치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흘러보내십시오. 나누고 함께하고 주의 목마름에 물 한 방울 적셔진다는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계산하지 말고 세지 말고 천국 가서 다 돌려받으리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나누면 감각이 살아난대요. 네가 감각이 살아나리라. 긍휼이 느껴지게 될 것이다. 긍휼은 이미 있었지만은 긍휼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한 것이죠. 무섭지 않은 겁니다.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늘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무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주의 은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면 우십니다. 웃는 사랑보다 우는 사랑은 더 깊고 넓은 겁니다. 저를 보면 눈에 눈물이 맺혀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흘러보내십시오. 주님께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듯이, 주님께 국 한 그릇 대접하듯이 소리 지르지 말고 지혜롭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면 어때요? 그렇게 나눌 때 그가 알게 될 겁니다. 너무 기독교가 계산적이어서 받아먹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목적이 있어 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가득 덮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의 영광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을 가득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